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에게 자기의 역겨운 것들을 알려주어라. 주 여호와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한다. 내 근본과 내 태생은 가나안 땅이니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 태생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태어났을 때 내 탯줄은 잘리지 않았으며 너는 정결하게 물로 씻지도 않았고 소금을 바르지도 않았으며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다. 어떤 눈도 너를 불쌍히 보지 않았으며 이 일들 중 하나라도 행하여 네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다.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네 생명을 혐오하여 들판에 버렸다. 그랬습니다. 내 근본과 내 태생은 가나안 땅이다 말씀하셨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에게 자기의 역겨운 것들을 알려주어라. 주 여호와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한다. 내 근본과 내 태생은 가나안 땅이니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에게 자기의 역겨운 것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기 약점, 자기 약점 있잖아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거,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과거, 이런 게 이제 역겨운 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한다. 내 근본과 내 태생은 가나안 사람이니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태생은 가나안 사람,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정착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헷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여부수 사람, 기르가스 사람, 이런 가나안 우상 많이 섬기는 타락한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잖아요.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그 가나안 사람들 거 아니냐?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4절 읽어보세요. 네 태생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태어났을 때 네 탯줄은 잘리지 않았으며 너는 정결하게 물로 씻기지도 않았고 소금을 바르지도 않았으며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다.
어떤 눈도 너를 불쌍히 보지 않았으며 이 일들 중 하나라도 행하여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다.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네 생명을 혐오하게 들판에 버렸다. 네. 4절에 보니까 내 태생에 대해 말하자면 태생, 출생. 우리는 어디서 출생했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네가 태어났을 때 내 탯줄은 잘리지 않았다. 아니, 탯줄이 잘리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탯줄은 잘리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정결하게 물로 씻기지도 않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따뜻한 물로 씻기잖아요. 예? 따뜻한 물로 아이를 씻기잖아요. 근데 씻기지도 않고, 세 번째, 소금을 바르지도 않았고. 소금?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예전에 그 소금을 발랐는가 봐요. 혹시 그런 거 있었나요? 예전에? 아모사리? 아이가 태어나면 소금을 바르거나 소금을 이렇게 씻기고 뭐 그런 거 있었나요? 예전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아이가 태어나면 말하자면 일종의 소독을 하는 거죠. 아이를 소금으로 이렇게 씻게 하는가 봐요. 또 네 번째, 강보에 쌓이지도 않았다. 태어나면 이제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강보에 쌓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탯줄도 잘라주는 사람이 없고, 물로 씻어주는 사람도 없고, 소금으로 정결케 해주지도 않고, 강보에 쌓이지도 않고. 그러면 그 아이는 참 불행한 아이죠. 그래가지고요,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너한테 해준 게 없다.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고, 물로 씻어주지도 않고, 소금으로 정결하게 해주지도 않고, 강보로 싸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너를 동정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사랑해주거나 아껴주거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허허벌판에 버림받은 거예요. 아무도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네 생명을 혐오하여 들판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예?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니 뭐 저런 게 태어났어. 가져다가
저 들판에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를. 아유, 얼마나 끔찍해요. 그 아이는 탯줄도 지금 잘려지지 않았죠. 물로 씻지도 않았죠. 소금으로 정결케 되지도 않았죠. 강보에 쌓인 것도 아니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저 들판에 광야에다 갖다 애를 갖다 버렸어요. 짐승이 갖다 잡아먹으라고. 그 얼마나 참 불쌍한 겁니까? 요즘에 뭐 어떤 젊은 사람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나? 몰래 아이를 낳아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가지고 뭐 살렸다나? 가끔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거 참 얼마나 참 안 됐습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건져가지고 간신히 살아났다. 야,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게 이스라엘 네가 그런 신세였다는 거예요. 팔자가 그런 팔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읽어보세요. 내가 네 곁을 지나다가 네가 피투성이인 채 거둥대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인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고 피투성이인 네게 다시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풍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서 보석들로 꾸밀 때가 되었고 내 유방이 자리 잡았으며 내 머리털도 무성해졌으나 너는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네가 피투성이인 채 버둥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광야에 버려져가지고 아이가 울다 지쳐가지고 소리도 내지 않고 뜨거운 땡볕 아래서 버둥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아이가 불쌍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고 피투성이인 네게 다시 말하기를 살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데려다가 탯줄도 잘라주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정결하게 해주고 또 강보에 싸주고 젖도 먹여주고 잘 키웠습니다. 이 아이는 여자아이예요.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풍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서 보석들로 꾸밀 때가 되었고 내 유방이 자리 잡았으며 내 머리털도 무성해졌으나 너는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그래서 이제 데려다가 잘 먹여주고 키워줬어요. 그런데 아직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벌거벗은 맨몸은 수치스러운 상태예요. 수치스러운 상태. 수치를 안고 있는 거예요.
수치가 뭐예요? 죄죠, 뭐 죄. 원죄, 본죄, 유전죄, 자범죄. 우리는 죄가 다 있습니다. 언제부터 죄가 있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죄인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유전돼요. 유전돼. 유전되는 죄를 유전죄라 그럽니다. 유전죄. 그럼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사람이네. 태어나고 보니까 돼지야. 태어나고 보니까 송아지, 소예요. 바꿀 수 있나요? 서로 태어나는 거 싫어요. 물려주세요. 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저 미국 사람 태어나고 싶어요. 바꿔주세요. 부모가 불안무식한 사람이네. 부모를 좀 바꿔주세요.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요. 이 세상 사회 학문에서도 그건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 민족, 혈통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돼지로 태어났어요. 주인이 잘 먹여줍니다. 그리고 한 1년쯤 키워가지고 잡아먹어요. 하소연할 때 있습니까? 돼지가? 돼지 살려. 하소연할 때 있어요. 저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씩 동네에서 돼지를 잡더라고요. 왜 잡는지 그때 잘 몰랐어요. 돼지 한 120근쯤 되는 거, 한 100kg쯤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돼지 잡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한번 가서 보래요. 보기 힘든 거니까 한번 봐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그래서 저 멀찌감치 봤어요. 그런데 땅바닥에 돼지 묶어가지고 눕혀놓고 여기 목을 따더라고요. 목을 따고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또 막 마시더라고요. 세상에 나 참. 저것도 뭔가 제 어린 마음에도 참, 야. 그리고 거기까지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털 다 이제 뽑아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해먹고 또 이제 동네 집집마다 조금씩 덩어리를 줬는가 보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돼지고기 한 덩어리가 왔더라고요. 아까 잡은 돼지 그거래. 아니 돼지가 자기가 돼지로 태어나고 싶어서 돼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소가 그렇게 대우를 받고 그래도 소 잡을 때야 비참하잖아요. 짐승 잡는 거니까 소 잡아가지고 가죽 다 벗기고 머리는 소머리 만들고 그리고 소는 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뼈는 뼈대로 꼬리는 꼬리대로 우족은 우족대로 안심 등심
또 무슨 부위별로 그 소 다 또 내장은 내장대로 뭐 다 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 소는 소 혓바닥도 뭐 다 쓰고.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죄인입니다. 못 바꿔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죄를 정결케 되지 못하고 죄인인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8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내가 내 옷을 펼쳐 네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내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물로 씻기고 피를 닦아내고 기름을 발라주었으며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겼으며 가는 배로 너를 감싸고 비단으로 덮어주었다. 내가 보석으로 너를 장식하여 내 손목에 팔찌를 끼우고 내 목에 목걸이를 두르며 코걸이를 내 코에 귀걸이를 내 귀에 달고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씌워주었다. 내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고 내가 매우 아름다워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민족들 중에 퍼졌으니 이는 내가 내게 베푼 내 영광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자, 여기 이제 8절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 참 벌거벗은 수치로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너의 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옷을 펼쳐 내 벌거벗음을 가려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으로, 하나님의 겉옷으로 그 모든 수치를 다 가려워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잖아요. 예?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수년 동안 목욕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찌든 때가 벗겨지는 것처럼, 구정물이 벗겨지는 것처럼 죄가 다 씻김받는 거예요. 이 죄는 내 속에 있는 죄, 내 겉에 있는 죄, 모든 죄를 완전히 씻는 겁니다. 1도 남아있지 않아요. 죄가 1도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죄 없는 사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 회개하면 즉시 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에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싹 지워지는 거예요. 냄새 나던 거 다 사라지고 향기가 납니다. 몸에서 꽃향기가 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옷을,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계시록 18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마포, 여러분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신대요. 세마포가 뭡니까? 드레스예요, 드레스. 결혼식에 입는 신부용 드레스. 세마포 흰옷을 입혀주신다. 그 세마포 흰옷은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다. 18장 9절 읽어주시겠어요?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 네.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은 뭔가요? 믿음 지킨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면 세마포 흰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요, 내게 맹세하고 8절 중간에 보니까 너와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다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 재산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동네 나가가지고 애들한테 시커 두들겨 맞고 왔다. 그러면 부모가 속이 편하네요? 아니, 이건 어떤 것들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억눌리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괴롭힘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잘못한 게 있겠죠.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계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이. 주 여호와의 말이다. 9절에 내가 너를 물로 씻기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에베소 5장 23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에베소 5장 26절. 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물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물로 씻기고 피를 다 닦아주고 닦아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인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기고, 기름, 성령으로 기름을 발라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예뻐요. 잘 씻기고 잘 닦아서 기름을 발라주니까
화장을 한 거죠. 예쁜 사람이 되었어요. 10절에 수놓은 옷을 입혀주었어요. 세마포 흰 옷인가?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가죽신을 신겼어요. 가죽신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희생.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 가죽으로 가죽신을 만들었거든요. 이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신을 만들어 주셨다. 발을 가리워줬어요. 신을 신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 우리나라도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아이들이 신발 잘 안 신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제가 시골에 살 때도요. 신발 안 신고 돌아다닐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녀요. 검정 고무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장날 가셔가지고 고무신을 사다 주시더라고요. 검정 고무신. 그리고 학교 갈 때는 검정 운동화. 끈달린 거. 이제 검정 운동화 있었잖아요. 사주시더라고요. 고무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무슨 기차표인가? 고무신이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다 그런 거 신고 다니고. 예. 시골에서 구두 신고 나가시는 분 있었나요? 장날에도 장에 가는데 구두 신고 가시는 분 있나요? 그런 분 특이한 거고, 대부분 고무신 신고 나가는 거죠. 장에도 고무신 신고 가고. 네. 우리 여자분들도 다 그 흰 고무신 다 신고 다니고, 스리퍼 같은 거 신고 다니고. 아이들 여름철에 맨발로 다니고, 들에 나갈 때도 맨발로 다니고, 아이들. 참,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큼 가난하게 산 거죠, 다. 다들 가난하게 사니까,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가난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신을 만들어가지고 가죽신을 신겨줬어요. 여러분, 예전에 가죽신을 신는 사람은 누굽니까? 양반집 도련님들이 가죽신 신고, 무슨 아주 대감님들, 예.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가죽신 신는 거지. 보통 사람들 다 집신이나 신고 다니고. 가는 배로 너를 감싸고 비단으로 덮어주었다.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가는 배는 얼마나 참 깨끗하고, 특별히 죄를 완전히 씻은 정결케 된 사람, 비단으로 입혀주셨대요. 비단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거기다가 또 11절에 내가 보석으로 너를 장식하여 내 손목에 팔찌를 끼워주고 내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골이를 만들어서 걸어주고, 귀에는 귀고리를 만들어서 달아주고,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공주가 됐네요. 발에도, 손목에도, 목에도, 코에도, 귀에도, 머리에 다 그 귀한 보석으로 만든 그런 장식을 다 이렇게 갖춰줬어요. 야,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됐네요. 13절에 네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고 네가 아름다워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왕비의 자리에 이를 만큼 아름다워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필요한 거 다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명성이 여러 민족들 중에 퍼졌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이는 내가 네게 베푼 내 영광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 용서함은 완벽한 거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구원, 완벽한 속죄, 완벽해요.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의 태생, 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누군가? 내 태생, 근본, 가나안 출신이다 이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이 세상에서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귀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뭐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거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